1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 우리는 강순철 목사님께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행복기도원에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양복 한번 저희 교회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는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정식 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밤에는 교회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같이 참 부족한 설교도 못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유다니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다칸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윤현수 사모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조미자 권사님, 그리고 김지순 권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호스트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경륜과 은혜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요. 또 주일마다 또 오성종 교수님, 또 김철현 목사님 통해서, 교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분들의 해박한 지식과 또 신학적인 그 깊이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하시려고 하셨던 모습들이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필리핀에 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승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됐던 게 저희 교회도 제가 다녔던 교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가 갈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저희 교회가 은평구에 있는 은평교회라는 합동축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남에 교회를 세우면서 강남 은평교회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걸 보면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바꾸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젊은 청년들이 그 갈라져서 이제 저희 형님들이죠. 저희 형님들 누님들이 그 합신측 교회로 이제 가고 저희는 이제 정말 그 잘 나가는 아주 유능한 그 형님들은 다 나가고 정말 그 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좀 남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옆에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앞에 안 보이셨어요.
앞이 안 보이셔서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회를 가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희 어머니의 손발이 돼가지고 어 계속 새벽 기도를 가게 됐죠. 어떨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그냥 가버리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헤매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어 야곱은 지금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렇게 받아서 결국은 이제 형의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 동안만 있다가 와라. 그러고 했는데 그 얼마 동안이 20년이 흘러서 자기 어머니는 못 보고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에 제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했던 거, 영화, 예. 보이시나요? 제가, 잠깐만. 레아와 라헬, 보이나요? 어, 이, 야곱은, 야곱은, 어, 졸지에 네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이었는데, 외삼촌이 자기의 큰딸 레아는 좀 부족했고 통기도 지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딸을 시집을 못 보내면 평생 동안 결혼도 못 할 것 같으니까 속여서라도 자기 레아를 이제 들여보내서 결국 이제 자기가 꿈꿔왔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레아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또 결국 취하고 이렇게 되면서 네 명의 여자를 얻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우리 어, 예수님의 12제자들 봐도 참 이렇게 굉장히 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막 누가 크냐 예수님이 막 돌아가셔야 될 상황인데 누가 크냐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이 12아들을 낳는 과정에서도 그 어머니들의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첫사랑 라헬만을 사랑하는 야곱.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한테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레아는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쑥쑥 낳았죠. 여호와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고, 그렇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공평하게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지금 레아가 덜커적 임신이 했어요. 그리고 딱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배경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던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또 외모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어. 이걸 세 번역에서 보면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의 어려움을 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보라 아들이라 라는 르우벤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참 귀엽죠? 예.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제는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첫 번째 르우벤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했고 둘째 시므온에 있어서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제 모세 출애굽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너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그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데 지금 레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3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지금 아들을 계속 낳는데 지금 계속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급하는 거예요. 남편 이제는 사랑하겠지. 남편 이제는 사랑. 그러다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도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지금 레아는 세 번째 아들 레위까지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그렇지만 그의 연약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남편인 야곱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도 계속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마음이 계속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레아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었던 그런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막벨라 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은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만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아내는 레아였구나라는 것을 야곱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라헬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그 라헬의 그 아주 그 뭐야 그 너무 분통 터지고 막 그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졌다는 말이거든요. 시기라는 말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열성적이다. 이런 건데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로 질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질투해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어찌 보면 그 한심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한나는 한나는 며칠 전에 신봉수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죠.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삭은 다른 그 아버지가 하게를 통해서 낳았던 것처럼 하지 않고 20년을 기다려서 20년을 기다려서 낳게 되는데 지금 이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 낳지 못하니까 참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죽겠노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도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부증을 하죠. 언니 레아가 출산하는 것을 보면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죠.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나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남편한테 막 대들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3절에 보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바로 자기의 할머니 사라가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죠. 8절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고 했는데 이 경쟁했다라는 것이 그 언니와 경쟁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니와 함께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언니와 경쟁하고 하나님과 경쟁을 해야 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택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레아도 질세라 레아도 그 자기의 여종
실바를 드러났습니다. 실바를 드러넣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갓. 갓은 복되도다. 참 나는 행운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서 아셀이라고 했는데 기쁘다. 지금 영어로도 봐도 happy am I.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레아가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일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나오면서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복되도다, 기쁘도다,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의 이름을 낳게 되는 거 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밀 거둘 때, 밀 거둘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첫째 아들이 루벤이 가서 하판체라는 꽃을 이렇게 얻었어요. 꽃이 참 예뻐요. 맨드레이크라는 이 하판체라는 꽃은 이 꽃을 어, 이 꽃은 최음제라서 이 꽃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하판체를 보면서 라헬이 내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Please 영어에도 보면 please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15절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지금 레아도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것을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얻어왔던 이 합판치까지 뺏으려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이 합판체 대신에 언니랑 오늘 밤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판체로 당신을 샀다라고 아주 영어로 오면 내가 당신을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해서 아들 낳게 됩니다. 원래 부부간의 성관계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인데 이렇게 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시기와 갈등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깨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레아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상해줬다.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보상해줬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스불론. 내가 이제 6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낳게 되죠. 이렇게 6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합한체를 통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보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22절에 보면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지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이 야곱의 12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 이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뭐랄까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시고 붙드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아들, 12아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12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비참한 가족의 피튀기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네 인생사에서 아버지 야곱은 거짓말로 속이는 자였고 어머니는 독설로 내뿜는 자였고 그런 가운데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지 못한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세세하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29장 31절에 레아를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6아들을 주시면서 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실 부인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라헬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를 창조하셨고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기 아들들 낳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믿음의 그 표현을 하게 되고 라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를 통해서 난 요셉은 정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지 않지만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게 되죠. 우리의 삶에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뒤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멘.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면서 그 야곱의 부인들의 여러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고 또한 저희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임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황쌤 선교사님 기도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유다니엘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또 최진기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도입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정말로 수호자라며 정말로 주님께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수호자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의 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랑하는 그들을 불러보고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정말로 한마음한 자식들을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얘기들을 들어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영광에서 모임받고 공시적 불건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난 가운데 자유치들의 기대를
그러면 속히 사랑의 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를 범인으로 그러므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나님 아버지 돌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와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육감을 큰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내일 또다시 사랑의 나님 아버지 저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님 아버지 많이 보고 사랑의 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풀어놓을 그 말씀을 사랑의 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성사님이 아버지 받고 많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받고 정유섭 선교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저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보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희 성사님 또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소치는 성사님 이렇게 완치 판정에 대해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최진기 성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시영 성사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이 땅 방문한 우리 성교지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